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월 9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2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과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였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를 보면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기록되고 있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몸도 마음도 영혼도 황폐해져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을 만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정결해졌기 때문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부터 36장까지를 쭉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나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 해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건강이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명예를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끌려 나와서 바벨론에 잡혀오게 되었을까? 가장 큰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행위로 더럽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더럽힌 행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런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똑같았거든요.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선민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는데 다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엘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은 존재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도 관계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로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어떤 심판입니까? 이스라엘을 각국에 흩으시는 심판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21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로 인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무엇에 중심이 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함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참 행복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아니,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그렇게 이루는 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초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진리에 동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과 우상,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모든 이름들을 깨뜨리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 안에 최고의 이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7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러한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나 여호와가 라고 말을 2번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자신의 이름을 회복을 위해서 친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회복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가 더럽히는 것인지 깨끗게 하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더럽힘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함으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이름, 우리가 우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도록 동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만 진정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해 2022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 자리 된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